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뭘까 하는 질문이 생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도대체 뭔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앞에 보면 설명이 나옵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고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다시 사셨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되는 삶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누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나를 위한, 나에 의한, 나의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에 의한, 예수님을 위한 예수의 생명을 살게 되어졌다 이 말인 겁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나를 위한, 나에 의한 나의 인생은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에 의한, 예수님을 위한 예수의 삶을 이제 우리가 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누구로 가득 차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쳐다보면 누가 보여야 됩니까?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네, 옆에 계신 분 또 쳐다보라 그러면 당황스럽고 휴대폰 꺼내서 셀카로 한번 자기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 보이는지. 정말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가득 차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나에 의한, 나를 위한 나의 인생이 아니기에 내 욕망과 내 꿈과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싸우고 있지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했던 것처럼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부탁은 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처럼 살지는 못해도 작은 예수가 리를 지저스가 될 수는 없다고 해도 최소한 우리 안에 싸움은 있어야 합니다. 주님처럼 살고 싶은데 되지 않는 연약함 때문에 몸부림치고 싸우는 삶은 있어야 됩니다. 그것조차 잊어버린 채 여전히 나에 의한, 나를 위한 나의 인생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는가?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교리로 알고 있으면 의미 없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내 지향점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행하는 것이, 내가 참는 것이 다 주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부대낌을 포기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계속 끊임없이 던져 주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산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 그렇게 되어졌는데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부탁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을 받았는데 나는 아직도 나를 위해서 살고 있다. 부활의 생명을 얻었는데 나는 아직도 나를 위해서만 살고 있다 한다면 우리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고 싶다. 기적입니다. 없는 거지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부활의 생명을 받았는데 나를 위해 살고 싶다. 기적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게 더 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 속에 이 열정과 열망을 상실하고 있다면, 최소한 부대낌조차 없다면 우리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교리적으로가 아니라 나는 정말 부활의 생명을, 나는 정말 성령을 받았는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아무리 예언을 하고 아무리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도 내가 여전히 나를 위한 나의 인생이라면 우리 정말 성령님을 받았는지를 고민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그 다음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요? 성령을 받으면 두 번째 동사가 나옵니다. 어떤 동사가 나올까요? 성령을 받으면 세상으로 보냄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을 하느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면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태초의 복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리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네, 바로 Great Commission, 대위임령을 받게 되어져서 잃어버린 민족과 열방을 향한 선교적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Cultural Mandate, 그것을 다시 리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회복하게 되어지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사, 성령을 받으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에 보내심을 받습니다. 보내심을 받는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파송받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님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보냄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냄받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성령을 받았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 나에게 오라 하지 않고 보내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오라고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보냄받았다, 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보냄받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다 외우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죠? 권능이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수단입니다. 권능은 목적이 아닙니다. 아직도 성령 받으면 권능 받는 게 목적이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은 수단입니다. 권능은 수단이고 목적은 무엇이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보냄받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통해 Great Commission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 부활하시자마자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선교적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Great Commission,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부활하시자마자 성령을 받아 보내심을 얻으라. 세 번째,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또 마지막으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은 저와 여러분을 성령 받아 민족과 세상으로 보냄받은 존재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보냄받는 삶, 선교하는 삶과는 좀 거리가 멀다. 여러분 진정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목사님, 저는요, 저는 부활에 대한 그 신학적 깊이와 교리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선교는 좀, 저는 그거하고는 좀 안 맞아요. 예, 지금 제가 볼 때 부활하고 안 맞으시는 분 같아요. 예, 그건 지금 부활하고 잘 안 맞으시는 분이세요, 그거는. 목사님, 저는 성경 공부를 좀 하는 거는 저한테 좀 맞는데, 좀 선교 다니고 이런 좀 약간 이 하구제비 스타일의 신앙은 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성경하고 안 맞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성경을 읽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 교리를 아는데 선교는 그냥 해외 선교는 좀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의 액티비티로 생각을 한다면 죄송하지만 부활을 잘못 알고 있고 성경을 잘못 읽고 있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도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은 모든 것이다. 세상으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임재와 선교적 파송은 오순절날 일어난 성령님의 전매 특허 사역이 아니라 이 사역은 부활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강조하신 주님의 말씀에 성령님이 응답하신 것이 오순절 역사라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성자와 성령은 동력하고 있습니다. 따로 놀고 계시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이제 우리는 그렇게 선교적 파송을 받아야 하는 거고, 그럼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그 축복,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러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킹십,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권을 주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피조물들의 종노릇을 하는 인생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그 cultural mandate, 그 축복을 리뉴 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가서 생태계를 보존하고 자연 질서를 지키고 이 땅의 짐승 동물들을 학대하지 않고 환경을 보호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져지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디스크리미네이션, 차별로 깨어지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갈등하고 그리고 인종과 그리고 계급과 그리고 물질과 피부 색깔로 끊임없이 갈등하는 세상 속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그 파괴되어진 자연 환경을 다시 보존하는 사명을 리뉴 시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선교적 헌신을 수행하고 이 피조 세계 가운데 학문과 그리고 정치와 경제와 군대와 사회와 문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헛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성령 충만할 이유도 없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선교적 헌신을 할 필요도 없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 땅에서 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으면 저 사표 냅니다. 아니, 사표가 아니라 목사 포기를 할 겁니다. 단임 목사 사표가 아니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신앙은, 그래서 바울은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부활신앙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가 생겼고, 부활 때문에 선교적 헌신을 하게 됐고, 부활 때문에 다시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구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없는 기독교를 기대도 하지 마시고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아야 합니다. 교회에만 머무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보냄받은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그러면 보내셔서 우리를 뭘 하게 하시는 걸까요? 금방 우리는 봤습니다. Cultural Mandate 그리고 Great Commission. 그러나 오늘 여기서 다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가서 할 일이 뭐냐?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하고 평화의 소식을, 안부를 물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9절과 21절 두 번에 걸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를 선언하십니다. 분쟁과 원망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화를 전하게 하기 위해 부활신앙을 갖고 성령을 받고 보냄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보냄받아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싸우시겠습니까? 화목하시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호전적이에요. 잘 싸워요.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잘 싸우는지를 모르겠어요. 제발 길거리에 가다가 좀 무슨 일이 있어도 조금 그냥 넘어가세요. 마귀들이 그냥 막 계속 이러시는 분들 제가 보고 있으면 미치겠습니다. 돌아가시겠어요. 왜 이렇게 호전적이십니까? 왜 이렇게 싸우려고 드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피스메이커로 근본적으로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만 생기면 마귀들 같은, 왜 집에 가서 자식들한테 쳐다보고 내가 보니 너는 마귀다 막 이런 소리를 왜 하십니까? 예. 귀신이 쓰였나 이런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자꾸 우리 안에 남아있는 큰 싸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평화를 누리고 공동체 안에 평화가 넘치게 하고 세상 속으로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평화가 일어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일어나고 이 피조세계와 인간의 관계에서 평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파괴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관계를 회복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을 말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17절 다음에 18절 19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그것을 reconciliation, 화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왜 왔다는 겁니까? peace, 평화를 위해.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왜 왔다는 겁니까? reconciliation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평화가 선포되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부활절은요 새로운 성탄절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춥고 비가 오나 모르겠어요. 오늘 설교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부활절은 성탄절의 일환성 쌍둥이입니다. 성탄절에 이방인 동방박사가 와서 질문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성탄절에 동방박사가 와서 질문했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부활절을 앞둔 그 프라이데이에 이방인 본디오 빌라도가 그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떤 유대인도 자신들의 왕이 누군지 모르고 있는데 동방박사가 이방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자 30년이 지난 뒤 본디오 빌라도가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팻말을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화답합니다. 유대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탄절과 부활절에 유대인의 왕을 찾았던 이도 이방인들이요, 유대인의 왕을 선포한 사람도 이방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한 것도 이방인이었습니다. 독특한 특징이 성탄절과 그리고 부활절 사이에 있습니다. 성탄절에 주님은 나셨고 부활절에 주님은 다시 나셨습니다. 성탄도 평화를 선포했고 부활도 평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죽고 난 다음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 세상으로 보내는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평화였습니다. 하늘엔 영광, 땅 위엔 평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들은 하늘엔 영광, 땅 위엔 평화를 노래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라고 대답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하늘엔 영광, 땅 위엔 평화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그리고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평안하뇨? 평화를 누리고 있느뇨? 너는 평화를 찾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탄생하신 예수님 평화, 죽으시는 예수님 평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평화, 탄생하시는 예수님 영광, 죽으시는 예수님, 부활하시는 예수님 영광, 모든 것이 다 평화와 영광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평화를 빼면 예수님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군 사령관으로 자꾸 만들지 마시고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부르십시오. 그래서 말했던 겁니다. Prince of Peace. 그는 평강의 왕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섬기는 예수님은 십자군 사령관이 아니라, 전쟁의 신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Prince of Peace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화는 이념적인 단어나 정치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평화라는 단어를 정치와 이념에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빼면 예수님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사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투와 적개심과 분노와 혐오가 온 세상을 배제와 갈등으로, 포비아로 만들어버린 이 세상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화를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바로 폭력과 미움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다시 평화를 묻는,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평화의 말씀을, 화목의 말씀을 부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 세 가지를 가르침하시고 난 다음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요한복음 20장 23절,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조금 마지막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좀 당황스러워요. 이걸 우리가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들죠? 나에게 힘이 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걸 좀 더 사제들에게 적용을 해서 가톨릭에서는 이 신부님들이 죄를 사하주는 이제 권한이 주어졌다라고 해석을 하고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것에 대한 생각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안 돼. 못 사해줘. 그대로 이 저주를 안고 가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죠? 집사님, 네, 사하여 드리겠습니다. 오시죠.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앞으로 저를 만나면 편하시겠어요? 불편하시겠어요? 예. 제가 사랑스러우시겠어요? 무서우시겠어요? 굉장히 싫을 겁니다. 물론 가끔 저도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고 싶다는 유혹에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의 의도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것은 내가 내 말로 행동으로 행위 마법으로 누구 하나는 살릴 수도 있고 누구 하나는 죽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의 능력과 권세로 사람 하나 살리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사람 하나 죽이는 거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예수님의 영성이 아니라 빌라도의 영성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살릴 권한도 있고 내가 너를 죽일 권한이 있다는 걸 모르느냐? 바로 그 정신과 생각은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죽이던 빌라도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너 하나쯤은 살릴 수도 있고 내가 너 하나쯤은 죽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 안엔 빌라도의 누룩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그런 의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뭘 말하느냐? 성령을 받아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평화의 복음을 내가 전하면 어느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을 것이요 내가 성령을 받고자 하지도 아니하고 세상에 보냄 받고자 하지 아니하고 내가 평화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그들은 그대로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은 그들이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되리라가 아니라 그들이 게을러서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되리라가 아니라 우리가 게을러서 그대로 두면 그들이 그대로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관심으로 그대로 둬버리면 그 저주대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아 보내심을 입어 평화의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북한이든 이슬람이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사람이든 죄사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가슴속에 안고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하면서 들으셨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말로 모세는 물에서 건져짐을 받은 자입니다. 수동태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히브리어로 읽을 때에는 모세는 물에서 건져내는 자가 됩니다. 능동태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면입니다. 우리는 건져냄을 받은 자이고 우리는 건져내는 자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용서받는 일은 쉽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여 용서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랑받는 일은, 구원받는 일은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건져냄을 얻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건져내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사랑받은 은혜를 입은 것만이 아니라 이젠 사랑을 해야 하는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안고 그 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